미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뭔지 아시죠? One World Trade Center라고, 이게 원래 옛날 그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인데 2001년 9월 11일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2014년에 완공했던 이 건물입니다. 이 건물의 높이가 1776피트가 된다고 합니다. 이 1776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미국 독립선언서를 서명했던 해가 1776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기념하면서 지어졌던 건물입니다. 자, 또 하나 큰 건물이 있죠. 이거는 1931년에 완공되어진, 그 당시에 100층 이상의 건물은 최초의 건물이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 빌딩이 몇 층입니까? 102층이죠. 이 102층은 무엇을 기념해서 지은 것인지 아십니까? 최초의 필그림들이 1620년 66명 9월 7일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왔던 사람 102명을 기념해서 그 층수가 되어진 것이 이 102층의 건물입니다. 사실은 이게 미국의 뿌리예요. 어떤 것들을 생각할 때 무엇을 기념하며 무엇을 상징하며 짓느냐. 1960년 9월 7일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이 영국에서 출발합니다. 66일 동안 대서양을 넘어요. 이들이 영국을 떠나면서 4가지를 약속을 합니다. 3가지를 약속하는데 그 3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 중에 누구든지 되돌아가지 말자는 말은 하지 말자. 그것이 그들이 했던 3번째 약속입니다. 2번째 약속은 어떤 경우가 우리에게 닥쳐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자. 이게 2번째 감사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니 시편 100편을 계속 암송하고 노래하자는 것이 이들의 3가지 약속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몇 장입니까? 시편 100편이에요. 이 시편 100편에 얽혀져 있는 것은 보통 그것이 아니에요. 정말 미국의 기초가 되어진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이 102명이 생명을 어디에 걸었습니까? 시편 100편에 걸고 그들이 대서양을 건넜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자 78명, 여자 24명, 이 66일 동안 대서양을 횡단하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이미 그 배에서 2명이 사망합니다. 그 배에서 같이 온 동료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그들이 슬픔 가운데서도 결코 뭐 하기로 했습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시편 100편을 암송하며 찬송하면서 나아가기로 그들이 작정하고, 그 함께 온 동료 성도들의 죽음을 보면서도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시편 100편을 이야기하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러한 것입니다. 1620년 11월 9일에 이들이 육지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원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그들이 1달 반 동안 땅에 내리지를 못해요. 계속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1달 반간의 그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드디어 그들이 12월 26일 날 한겨울에 플라모스라는 곳에 내리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그 차가운 겨울을 지나면서 한 절반 정도가 죽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시편 100편은 처절한 고난의 때에
청교도들을 지탱해줬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을 미국을 미국되게 했던 그 말씀이 시편 100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시편 100편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자, 이 시편 100편의 표제를 보면요, 감사의 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에서 시편 150편 중에서 감사의 시라는 표제를 단 시편은 요거 하나예요. 물론 시편에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편 136편이라는 이런 거 보면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 뭐 감사의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 감사의 시라는 타이틀을 단 시는 이게 단 하나, 시편 100편입니다. 자, 이런 사연을 가진 이 시편 100편은 도대체 어떤 시일까? 슬픔과 절망,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승리하게 했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했던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셋째 주에 감사주일인데 11월 달 3번은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오늘 시편 100편입니다. 자, 감사라는 히브리 단어는 토다인데 이것은 던지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들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감사의 의미는 던지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에 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표현하는, 그래서 이 감사의 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고백의 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를 뭐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100편은 감사를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요, 1절에 보면 즐거운 노래를,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게 즐겁다라는 찬송이 뭐 즐겁게 부르라는 게 아니고 큰 소리로 외치라는 그런 말이에요. 이제 조금 그 의미를 알 필요가 있는데 2절에 보면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기서 노래는 레나라라는 거인데 곡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어떤 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 이 찬송이라는 단어는 테힐라라는데 여기서 비로소 정식 가사와 곡이 함께 붙은 찬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감사라고 이야기할 때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소리를 내서 큰 소리로 기뻐하고, 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자체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거기에는 곡조가 있습니다. 나중에 가사가 붙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한, 그것이 시편 100편에서 말하고 있는 감사 찬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강조점은 무엇인가 하니 감사는 속에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겁니까? 표현하는 거예요. 드려지는 겁니다. 이것이 감사 찬송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냐는 겁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냐? 오늘 시편 100편의 핵심 구절이 있는데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여기까지. 너희는 아는데 무엇을 안다는 겁니까? 여호와가, 이것도 조금 이제 그 히브리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요,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런 말이에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그게 말이 아니고 여호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5절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실은 감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할 때 그분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은혜를 주신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성품은 뭡니까? 인자하심과 어때요? 성실하심. 자, 먼저 인자하심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자, 이 인자라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사랑, 보통
사랑 그러는데 사실은 사랑으로 말하기만은 좀 표현이 부족해요. 그래서 성경 번역으로 인애라고도 말하는데 어쨌든 그게 설명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사랑이 합쳐진 사랑. 제가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의인에게는 축복으로 나타나지만 악인에게는 형벌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한번 보십시오. 부모의 사랑이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됩니까? 뭐를 들어요? 사랑의 매를 들죠. 그래서 이 헤세드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좋게 하나님은 사랑이야 사랑이야 다 좋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를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징계의 채찍이 함께 들려있다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죠. 쉬운 것이 아닙니다. 남녀의 사랑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헌신으로 나타나고 사랑의 배신을 당했을 때는 뭐로 나갑니까? 복수로 나가죠. 이 사랑이 무서운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들이 나를 배신했어도 다 이해해. 이런 사람은 목숨 걸고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것이 배신되어질 때에 정말 무섭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사랑을 정말 강력하게 표현한 게 뭡니까? 질투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은 이 참 말이 민망한데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이 사랑이 하나님 그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실이라는 단어가 에무나인데 이게 바위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위,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그런데 이 성실에는 뭐가 있는 거 아니? 충성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 성실한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에요. 충성스러운 사람 보면요, 정말 성실하게 언제나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언제나 그 일들을 책임감 있게 하는 사람이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과 뭐가 같이 간다? 충성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충성하시는 분이에요. 충성 그러니까 좀 이상한데 그 정도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어떻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변치 않는 거예요. 자, 다시 3절로 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데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 여기서도 하나님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제가 지금도 그랬는데 이 본문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저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으시는 분이요. 사실은 여기서 학자들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말하는데 사실은 창조의 하나님으로 하면 이 본문이 설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창조했다는 태초에 창조하시고 물러나 계시는 하나님처럼 보이시는데 사실은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창조의 현재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창조의 일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한 왕이 이제 식사를 합니다. 그날따라 음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즐거워서 이 왕이 주방장을 불렀습니다. 너 어떻게 오늘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했냐? 참 솜씨가 좋구나라고 말하니까 이 주방장이 하는 말이 왕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가게에서 그 가게 주인이 신선한 재료를 갖고 와서 이렇게 좋은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그럼 그 가게 주인을 불러라. 그래서 그 가게 주인을 불러서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신선한 그 재료를 그렇게 공급하느냐. 그래서 내가 오늘 너무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그러니까 이 가게 주인이 하는 말이 저야 장사꾼이죠. 농사 지은 것을 가져다가 파는 것이지 제가 뭐 잘한 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다음에 농사꾼을 불렀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었느냐. 그러니까 이 농사꾼이 하는 말이 저야 그냥 심었고 김만 메웠지 이것을 하나님이 다 자라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세요. 이 대화에서 주목할 게 있는데 뭔가 하니 그 어떤 결과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하고 가다 보면 그 끝이 어디에 닿았습니까? 하나님께 닿아요. 그런데 이 주방장이 제가 뭐 실력이 좀 있죠. 자기가 그 감사를 받으면 어떡합니까?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게 감사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것을 자기가 영광을 받으면 거기서 끝나는데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누군가인가 감사를 하면 그 감사의 고리가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지면서 마지막에 어디까지 간다는 겁니까? 하나님까지 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사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언제나 그렇게 못하지만 또 잘 생각도 안 나지만 그렇지만 내가 언제든지 감사의 표현을 하면요. 그것이 하나님과 이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보세요. 곡식을 만드시고 과일을 만드시는 창조의 모습이 지금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창조의 현재성이에요. 그죠? 씨를 심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곡식이 나오고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창조하신 거예요. 창조의 현재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것들을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새로운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 그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요 지금도 우리를 지어가고 계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요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성이 우리 가운데서 끊임없이 되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성이 지금도 있기 때문에, 지금도 유효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사람들을 새롭게 하시고 사람들을 온전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성을 고백하는 한 우리에게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고 이 교회에 소망이 있고 이 사회에 소망이 있어요.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 그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 지금도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기대감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 분이시요? 지금도 지으시는 하나님이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 옛날 성경에는 우리는 초장의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초장을 쫙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쫙 초장으로 풀어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 그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하나님은 초장에서만 우리를 지키십니까? 그 광야길을 지나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 험준한 산을 넘으면서 그 바위를 넘어갈 때도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목자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초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소극적인 번역이라는 거죠. 자, 102명의 필그림들이 대서양 바다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계셨습니다. 그 무서운 추위 가운데서, 그 여울의 추위 가운데서 사람들이 죽어갈 때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 계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질문하신 분이 있죠. 하나님은 왜 죽게 하셨을까요? 그건 잘 몰라요. 제가 그건 지난주에 좀 말씀을 드렸지만 잘 몰라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죽음의 현장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복된 죽음이에요. 그죠? 복된 죽음이에요. 아무리 잘 나가다고 그 마지막 죽음이 그냥 저주스러운 죽음이 되면 그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래전에 일제시대 때에 한국 분들이 많이 만주로 갔죠. 그런데 함께 사는 마을에 20개월 되어진 아이 셋이 천년두에 걸렸습니다. 먼저 거의 다 죽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2명의 아이는 죽고 여자아이 하나가 살아납니다. 그 살아났는데 이 천년두에 걸리고 나면 얼굴에 이 마마 자국 있잖아요. 그죠?
이것 때문에 또 이 아이가 놀림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아이가 이 여잔데 이거 어떻게 이런 몰골로 살 수 있을까? 정말 절망하고 죽고 싶을 때마다 그 엄마가 한 이야기를 떠오릅니다. 엄마는 얘야, 이 마마 자국은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셨다는 증거란다. 이것은 축복의 표시고 감사의 제목이란다. 자, 보세요. 같은 것인데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이 될 수도 있고 놀림감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어떤 놀림감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흔적일 수 있어요. 이 아이가 그 말에 이제 확신을 가지고 밝게 살았습니다. 나중에는 목사 사모가 되어졌습니다.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시편 100편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는, 나를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병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시편 100편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았는데 그분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 감사는 표현하는 거라 그랬죠. 감사는 표현하는 것. 이 던진다는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표현하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감사함, 우리가 토다라는 것이 던지다, 들이다, 이 감사 제물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이게 문도 복수인데 그의 문들에 들어가며,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물을 들고 그 성전의 문을 향해서 쫙 들어가, 이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문들을 쫙 들어갑니다. 처음에 그 문이 어떤 문입니까? 여러 개의 문들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도성에 많은 문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에도 그 문들을 향해서 들어가면서 하나씩 하나씩 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들, 즐거워하는 모습들, 이 선물을 들고 가는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녀들이 부모님을 위해서 선물을 들고 갑니다. 이 선물을 준비하면서 부모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많이 생각했어요. 이 선물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거나 있는 거 주워오는 게 아니라, 우리 어머니가 뭘 좋아하실까? 우리 아버님이 뭘 좋아하실까? 막 생각하잖아요.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면서 준비하잖아요. 또 아이들에게 선물을 들고 갈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 아이가 이거 노래했는데 이거 주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 선물을 갖고 간다 할 때는 그런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 선물에는 사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물에도 사연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헌금을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래동화.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았습니다. 이 전형적인 이야기죠. 그 사람이 열심히 이제 농사를 했는데 그해 이제 무농사를 했는데 그에 따라 그때 따라서 이 무가 너무 탐스러운 무가 나온 거예요. 정말 사람 몸뚱이만한. 그러니까 이 무를 해서 이 농부가 감사한 마음이 생겼는데 감사하고 싶은데 누구에게 감사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고을의 원님, 제일 높은 사람 원님을 생각한 거예요. 우리 마을을 그래도 잘 다스려준 그 원님한테 내가 이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 이제 전래동화니까 그 무를 들고 이제 가서 갖다 바칩니다. 그러니까 그걸 갖다 바치니까 이 원님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자기가 농사지어서 좋은 거 나왔다고 자기한테 갖고 오니까 그 다 원님의 선정 덕분이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이 원님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관과에 들어온 최근에 들어온 좋은 선물 없냐? 그러니까 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 최근에
좋은 황소 한 마리가 선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선물을 이 농부에게 주라. 그러면서 이 사람이 무 하나 갖다 주고 이 황소 한 마리 가져온 거예요. 근데 그게 소문이 어떻게 합니까? 동네에 쫙 난 거예요. 이야, 무 한 마리가 황소 한 마리로 바뀌었구나. 자, 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마음씨 착한 농부 반대편에 누가 나와요? 마음씨 고약한 농부 한 사람이 있잖아요. 야, 무 하나에 황소라면 난 황소를 갖다 바치면 논 몇 마지기는 받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이 황소를 들고 갑니다. 가서 이제 원님에게 또 이야기해요. 제가 오랫동안 이 소를 길러봤는데 이것처럼 정말 탐스러운 소가 없습니다. 이걸 너무 고마워서 이 원님을 생각하면서 이걸 바치려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님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해. 기분 좋아서 정말 좋구나 그러면서 또 묻습니다. 최근에 들어온 좋은 선물 없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예, 며칠 전에 좋은 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그래, 그 무를 가져와라. 그 무를 이 농부에게 준 거예요. 이 농부는 황소 갖고 가서 뭘 받아온 겁니까? 무 하나 이제 받아온 거예요. 자, 이게 지금 그냥 이야기지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뭔가 하니 사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는 뭐라 그랬어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농부가 황소를 갖다 주고 무를 받았다 그래도 감사는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요,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동기가 황소를 주면 뭘 생각했어요? 논 몇 마지기를 생각하니까 벌써 그 동기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는 요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요만큼 주시겠지? 보통 이제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100배의 축복, 못해도 30배, 그죠? 30배, 60배, 100배니까요. 못해도 30배는 주시겠지. 그런 동기로 나가면 이게 감사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많은 걸 바쳤는데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무를 주셨다. 그래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무가 어떤 역사가 나타날지 어떤 역사가 나겠어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찬송은 무엇인가 하니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두 번째는 송축하는 겁니다. 이 감사는 이미 설명했으니까 송축한다는 말이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면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축복하라. 좀 어색하죠. 하나님을 축복하라. 그래서 이 말을 좀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인정하는 내용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사람. 프랑스의 유명한 여류 작가 꼴레뜨라는 사람이 이제 이분이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 자기 그 일생을 담은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쭉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영화를 보는데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의 어린 시절은 참 행복해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 여류 작가가 꼴레뜨가 하는 말이 그렇군요. 그런데 그때는 왜 그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나중에 지나놓고 난 힘들다고 뭐 이야기를 했는데 참 좋은 생애를 살았네 이런 말을 들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걸 잘 몰라요. 행복한 시절에 행복한 줄을 모르고 살고 건강할 때 건강의 고마움을 모르고 사는 인생. 그러한 인생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의 축복을 인정하는 것.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았구나.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라고 인정하는 것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송축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근데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왜 감사하지 못해요? 불평과 원망 때문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면요, 감사는 사라집니다. 그 순간 탁 사라져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그들이 힘들다고 그러지만 따지고 보면요,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습니까? 그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농사도 안 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매일 뭘 주십니까? 먹을 걸 주셔요.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고기를 주셔요. 목마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또 물을 터쳐서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은혜, 정말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도 그 광야 백성들이 감사하며 살았습니까? 원망하며 살았습니까? 그런 은혜가 임함에도 불구하고 원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이 올라오면요, 감사는 사라져 버립니다.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감사 제목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마음을 원망과 불평이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노르웨이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되어진 배경이 있대요. 그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날 사탄이 노르웨이 전체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악한 씨를 뿌립니다. 그 악한 씨는 미움의 씨고 불평의 씨고 슬픔의 씨고 욕심의 씨입니다. 그러면서 그 씨들이 그냥 전력을 뿌려지면서 사람들이 미워하게 되어지고 슬퍼하게 되어지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는 그 상황. 그런데 전체를 뿌리다가 어느 마을에 그 씨를 뿌렸는데, 사탄이 씨를 뿌렸는데 그 마을에는 그 악한 씨들이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마을의 이름이 감사 마을이었어요. 감사 마을. 이 마을 사람들은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감사하니까 마귀가 악한 씨를 뿌려도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본 다른 마을 사람, 자기네들 마을은 다투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스트레스 받고 그냥 힘든데 그 마을만큼은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보니까요, 그들의 마을 가운데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른 마을도 그것을 가서 감사를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그 땅이 회복되어졌다. 그러면서 생긴 속담이 뭐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파멸을 막습니다. 어떤 사모님이 병원에서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입이 다물어지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뭐 먹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아직 한참 나이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있었던 일들을 쭉 생각해 보니까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했던 생각, 그 남편이 고생시켰던 생각 나면서 남편이 원망스럽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충성한 결과가 이거냐.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노트 한 권을 사다 주면서 사모님께 툭 던져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이 노트에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대로 적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그것을 받으면서 기뻐했을까요? 화가 났을까요? 화가 났겠죠. 도대체 이 남편은 이 마당에 무슨 감사하냐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도 감사할 게 있겠지 그러면서 적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를 적어보고 아주 평범하고 작은 일부터 적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적어나가면서 이 사모님이 이제 밖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나가서 감사했던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날하고 다음날하고 한 달하고 두 달하고 세 달하고 그러면서 몸이 좋아지는 걸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병원에 가서 보니까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물론 이것은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감사는 이런 능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는 거예요. 감사는 병만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1954년생입니다.
인종차별이 심했던 미시시피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9살에 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14살에 사생아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는 2주 만에 죽어버리는데, 그리고 이 아이가 그 엄마도 미혼모였는데,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맡겨서 늘 이제 매 맞으면서 자란 거예요. 20대 초반에는 가출해서 마약을 복용하고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으며, 살고자 한 의욕이 없는 때는, 이 사람이 원래 좀 몸이 좀 이렇게 이제 크지 않습니까? 237파운드까지나 나갔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오프라 윈프리는 제가 잘 바꿔서 말했는데 미국을 움직이는 여인입니다. 미국을 움직이는 여인이에요. 이 사람이 1년에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를 번다고 그러더라고요. 10억 달러의 값, 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 1997년 월스트리트 저널에 되어졌고, 20세기의 인물, 시사주간 타임즈가 그렇게 이야기했고, 세계 10대 여성의 선두로 인콰이어러